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맨 끝장입니다.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 완절식 교대로 봉독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 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다 같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죠. 미국의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린 시절에 동생들하고 카드놀이를 이렇게 했어요. 카드를 받아서 그걸 내고 또 다른 거 받고 뭐 이러는 카드놀이를 하고 있고 엄마는 옆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이 자녀들이 노는 걸 구경을 했는데 아이젠하워가 제일 큰 형이에요. 성질이 조금 못됐던 것 같아. 카드를 받았는데 패가 안 좋으면 그냥 팍 던져버리고 다시 섞어서 다시 하고, 지가 좋은 패가 들어오면은 그냥 하고, 안 좋은 패가 들어오면 그냥 동생들이니까 확 섞어버리고 다시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다가 바느질 하던 걸 내려놓더니 얘들아 이리 모여봐, 엄마 옆으로. 그래서 자, 엄마 말 잘 들어. 특히 아이젠하워야 너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인생은 이렇게 카드놀이 하는 거랑 비슷해. 그런데 때로는 좋은 패가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패가 들어올 때도 있어. 근데 인생에서 안 좋은 패가 들어올 때 아이젠하워 너처럼 확 집어던지고 다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안 좋은 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비록 패는 안 좋아도 하나님이 좋은 그런 결과가 오도록 도와주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패도 들어올 때도 있고 나쁜 패도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뒷장이 맞아야 되잖아. 몰라요? 모르는 찌개? 고스톱 안 쳐봤어? 나만 쳐봤나? 에?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어머니가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나쁜 패가 들어올 때도 있어.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구 원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인생은 그럴 수가 없어. 그때가 중요한데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록 내 손에 든 패는 나쁜 패지만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 바꿔주셔. 아이젠하워야 너 명심해야 돼.
이 어린 아이제나와가 그 어머니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할 때야,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메가더 장군이 내 부하들 가운데 가장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이젠하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바울이 제일 안 좋은 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바울이 소원을, 꿈을, 비전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5절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물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풍랑 속에 2주 동안을 고통을 겪다가 그 섬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가까스로. 근데 그게 멜리데 섬이더라. 그 성경 멜리데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몰타섬, 요즘은요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몰타섬이었어요. 근데 당시는 사람들 왕래가 없는 그 아주 미개한 땅이죠. 원주민들이 사는. 거기로 갔는데 다행히 그 원주민들이 이들을 환영을 했어요. 불을 피워놓고 바다에 겨울이에요. 추울 때예요. 바다에 빠져갖고 나오니까 불을 쬐고 몸을 말리도록 이렇게 불을 펴놨는데 바울이 나무 집단 한 단을 더 가지고서 이제 불에다 놓으니까 거기서 뜨거우니까 갑자기 독사가 있다가 나와갖고 바울을 물은 거예요. 섬 사람은 다 알죠. 저게 독사고 저거에 물리면 금방 쓰러졌다가 열이 나고 붓고 그래서 얼마인가 죽는다, 다 알았어. 그래서 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용케 살았지만 공의가 저를 심판해서 죽이는구나. 그래 독사에 물게 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10여 년 동안을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고생 죽도록 했어요. 매 맞고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보다 그냥 매 맞고 죽이려고 감옥에 갇히고 뭐.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데 나는 태장을 몇 대 맞고 뭐. 여러분, 이런 거 하나씩 맞으면요 거의 다 그냥 온몸이 바스라지고 죽듯이 그런 매를 많이 맞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면 박수 받아야 돼요. 공로패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할례 안 받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다고 유대인들이 막 달려들어 갖고 막 죽도록 두들겨 패고, 그걸 보고 로마 군인들이 이거 가만 놔둬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 갖고 바울을 붙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죄도 없는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고 죄수 재판을 받는데 이게 성경학자들 얘기가 한 4년 정도를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며 감옥살이 하면서 재판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간 도저히 로마로 못 가겠으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황제에게 난 재판받겠다. 그래서 총독도 어떻게 못하고 이제 보내는데 여하튼 죄수니까 꽁꽁 묶여갖고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죄수가. 그런데 여러분, 그 항해길도 편안하지가 않고 2주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온갖 거 다 토해내고 고통받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간신히 살아서 섬에 그냥 헤엄쳐서 도착하니까 독사가 물어요. 여러분, 이런 패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쁜 패가 이렇게 최악의 패지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지금 저거 이제 죽는구나 그러는데
뱀을 탁 털어버리고 불에다 던져버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섬 주민들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 그리고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 당시에 추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추장이 그들을 바울 때문에 276명을요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걸려, 이것도 죽는 병이거든요. 근데 바울을 보더니 우리 아버지 기도 좀 해달라, 우리 아버지 안수 좀 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니까 죽을 병이 났었어요. 그래서 3개월을, 겨울 지나기까지 3개월 그 섬에 머물러 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276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후하게 극진히 대접하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갈 때 필요한 거, 쓸 것을 다 차에다 실어주고, 그때부터 백부장이 바울을 더 신뢰하고 바울을 더 믿고.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가면 감옥에다 집어넣는 건데 감옥에 안 집어넣고 집 하나를 마련하고 군인 1명만 지키게 하고,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도 해주고, 거기서 마음껏 편지도 쓰고 성경도 쓰게 해주고, 그 연금 생활하듯이 거기서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바울이. 그래서 교회들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로마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비록 죄수로 갔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악의 패를 들었지만 거기에도 그런 풍랑과 독사에 물리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어요. 바울을 지도자로 세워주고 신뢰받게 하고 로마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기회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 처했을 때, 말하자면 패를 들었는데 아주 안 좋은 패예요. 이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누구 탓을, 원망을 잘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기회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기 위해서 흐린 날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 시선이 세상으로 다른 곳으로 멀어지면 하나님이 회초리 들듯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 안에 여러분이 이 안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최선의 환경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 독사에 물려가지고 아무렇지도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무 때나 뭐 무조건 기적 주세요 이래서가 아니고, 정말로 필요할 때, 정말로 우리의 지금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막았듯이 정말로 사단 메삭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 속에서 천사를 보내갖고 천사가 붙들고 다니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그들을 집어넣었던 그런 군인들은 다 타 죽었는데도 그 불 속에 있는 사단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때때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성경에 보세요. 전부 다 최악의 상황일 때,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설교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교인 중에 군인이 있어요. 군인, 대대장, 중령. 근데 전방에 비무장지대에 있는,
한 번은 부대원 중에 누가 잘못해갖고 불이 났어요. 근데 그게 해필이면 주례밭 쪽으로 이렇게 번져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세게 그쪽으로 붙었는데 주례가 막 터지는 거예요. 계속 불이 번질수록 숨겨졌던 주례들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람은 거세고 이게 주례밭이니까 어떻게 이런 물을 가지고 와서 끌 수도 없어, 주례밭이. 근데 이게 계속 번져갖고 그 일대가 다 주례가 터지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뭐 대대장 그냥 그 해임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그러는데 그때 목사님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이스라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막 홍수가 쏟아졌다는 생각이 탁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몰려든 그 부대원들 중에 그래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 너댓 명이 손 들더래요. 일 모여. 이 대대장하고 5명이 손잡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길밖에 없어. 지금부터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여러분 맑은 하늘에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하나님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5명이요 간절히 기도했대. 나머지들은 그냥 구경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 맑은 하늘에 새카만 구름이 몰려오더니 막 비가 쏟아지는데요. 그 불이 완전히 다 꺼지도록 쏟아지더래요. 여러분 이 대대장이 그 즉시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하용주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막 전화로 그러더니 전화 끊고 쫓아왔더래 서울까지. 그러더니 막 그때까지도 흥분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내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간증을 하더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구름이 많아가지고 해가 구름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해는 틀림없이 구름 속에 있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다시 해가 비칠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고난의 구름이 가득 끼면 하나님이 잠깐 숨겨져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지금 이런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인생에 안 좋은 패를 들었을 때 그때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제 기어코 바울이 지금 로마로 들어갑니다. 바울의 소원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사명이고 그래요.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시아 소아시아를 쭉 돌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가면 로마란 말이에요.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던 나라예요. 다 나라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있어가지고 식민 통치를 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로마로 향하고 로마에서 그들이 또 퍼져나가고 바울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내가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면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텐데 예수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땅끝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세계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이면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될 텐데
그래서 바울이 꿈을 가졌어요. 사명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리라. 로마에 가리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300년도 안 돼서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 로마가 나뉘어진 게 유럽이거든. 유럽. 여러분, 유럽은 지금은 뭐 많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전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기는 여러분 명절이 다 추수감사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게 그 나라의 명절입니다. 유럽의 문화는 전부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 우리는 유교, 불교 문화에 있어갖고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선진국들 유럽은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바울의 여러분 이 꿈이,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죽도록 때리기도 했고, 여러분 군대에 갇혀가지고 재판도 여러 번 받았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을 뻔했고, 독사에 물려서 또 죽을 뻔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건져주셨고 끝끝내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끝내 그 사명을 이루도록 살려주셔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아야 돼. 저는 영화 중에 제일 재밌는 게 007 영화. 007 영화가 이게 텔레비에 만약에 재방송되고 그러면 제가 꼭 봅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같이 옆에서 보다가 막 이게 죽을 위험에 막 주인공이 처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막 호랭이띠가 이렇게 소심한가 몰라. 호랭이띠거든요. 아이고 저한테 물어봐. 죽어요? 죽어요? 야, 이 사람아, 저 사람 죽으면 영화 끝나.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끝날 때까지 안 죽어요. 주인공은 007은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 앞으로도 안 죽을 거예요. 영화 끝나도. 예. 그런데도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저 사람 죽으면 영화 끝나. 영화 끝나. 안 죽어. 그럼 좀 이따 또 위험해져. 아이고 호랭이띠가 고양이띠도 아니고. 예? 여러분,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영화가 끝나는데 바울을 죽이면 어떻게 돼? 영화 끝나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죽이지 않아.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명이 뭔가를 발견하고, 여러분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인생을 여러분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고 평생 돈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남보다 더 많이 주신 것, 그 사명이다. 돈을 더 많이 주셨다, 사명이에요. 내 배만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거를 청지기와 같이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산해야 돼. 달란트처럼 결산. 너 내가 더 준 거 그거 하나님 뜻에 맞게 너 사용했냐? 결산해야 돼요. 모아놓고 그거 의지하고 내 소유, 내 손에 쥔 거 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남들보다 날 노래를 잘하게 했다. 사명이에요. 그거 가지고 무슨 돈 벌고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생활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명이에요. 사명이라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사명 아닌 사람도 한 2명 꼈네. 3명이 오늘 빠졌어, 지난주보다.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나를 남보다 더 건강을 주셨다.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쓰려는 거예요. 사명이다. 사명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셨나? 나에게 뭐를 주셨나? 그 사명이에요.
보니까 저 시골에 우리 후배 목사님 아들이 시골인데, 이 리단이 시골인데 거기서 의대를 갔더라고 올해. 그러니까 얘가 그 일대 아이들, 중고등 아이들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어, 수학 이런 걸 무료로. 사명이에요, 그 사명.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내게 남보다 더 주신 걸 여태까지 내 입을, 내 배를 채우고 고작 내 새끼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야 돼.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주고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내 마음이 가는 곳,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어떤 사람은 예전에 고아들만 보면 막 마음이 아려. 그래서 고아원을 차리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르신들만 보면 막 마음이 막 가만히 안 있어. 그래서 양로원을 차리고 그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들만 보면 참 세상이 어려우니까 청소년들이 막 흔들리고 제갈 길 못 가면 막 그게 막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출한 아이들 보면 걔들이 인생을 제대로 못 살으니까 너무 안 되고 불쌍해. 그래서 그 아이들 쉼터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기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갑니까? 세상에 좀 소외되고 세상이 좀 어두운 곳에 있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걸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여러분 그들을 나누고, 이게 사명이랍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 사명. 여러분 또 하나는 내가 겪었던 경험들이, 특별히 어려움, 고난, 여러분 이런 게 사명이에요. 평생 그냥 내가 겪었던 고통, 어려움을 상처로 끌어안고 조금만 마음이 이상하고 흔들리면 그냥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바꿔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전에 사역자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사역도 안 하려고 그러고 다 포기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 제가 불러서 사명이다, 너 이거 사명이야. 앞으로 너와 같은 아이들이 많아질 거야. 그때 누구도 그 아이들을 위로할 수 없어. 네가 위로하면 돼. 그때 나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다 포기하고 싶었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냥 그만두고 싶었다. 근데 그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널 도와주실 거야. 그럼 네가 그런 아이들 여러 명 살릴 수 있어. 사명이야. 여러분 실제로 어디 교회 가서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하나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얘가 아무 데도 안 가고 지 방에서만 운둔하면서 그래. 찾아와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러게 얘가 눈물을 흘리더래. 붙들고 끌어안고 울고 한참 울고 기도해 줬어요. 얘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교회로 나왔어요. 이게 사명이다. 사명. 예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초기에 암 환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한 명이. 그땐 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사님 힘내시라고 기도하겠다고. 근데 수술을 막 이제 마치고 났을 때 같이 따라왔던 집사님 한 명이 딱 손을 잡더니, 집사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지금도 그렇지요? 내가 살 수 있을까? 지금도 염려되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8년 전에 위암 수술, 똑같이 집사님과 함께 위암 수술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건강해요. 이렇게 멀쩡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잘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두웠던 얼굴이 환하게 펴져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봐.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든지, 어떤 고난을 받았든지, 어떤 상처가 있었든지 그거 끌어안고 여러분 평생을 그냥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이걸 사명으로 바꾸면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나 하나를 위해, 내 이불을 위해, 내 배를 채우기 위해, 고작 내 새끼들 먹여 살리기 위해 그렇게 살지 말고, 아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뭐 남보다 더한 것도 없고 뭐 별로 사명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나고 바울처럼 이거 아니어도 다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섬에 있을 때 그 섬 할머니들, 저는 너무 불쌍해서 섬 할머니들이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왜 다 병이 있거든요. 나이 먹고 병들고 혼자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고, 남편은 바다에 잃고 자식 하나 둘 있는 건 서울에서 공장 다니고, 혼자 나라에서 주는 정부미 가지고 밥에 먹고 몸이 아파가지고 늘 집에 누워있고,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냥 깐난아기들 그냥 이렇게 조심조심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성남 어린이집 어린이 전도협회 지부장하고 그 위원들이 우리 섬에 여름 성경학교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보니까 지부장이 아주 목사님인데 영성도 깊고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그래. 제가 그래서 좀 욕심을 부렸어요. 목사님, 근데 전 전도사 때, 목사님, 우리 교인들 중에 몸이 아픈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시간 될 때 저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 그러자고. 그 제일 먼저 간 게 정모념 집사님네요. 허리가 이렇게 굽은 분이에요. 항상 이렇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다녀요. 딸 하나 시집가 갖고 혼자 생활보호 대상자 정부미 주는 거 갖고 밥에 먹고, 한 달에 교회를 한두 번밖에 못 나와. 아파서, 허리 아파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그분이 교회 온 것보다 제가 거기 신방 간 게 더 많어. 누워 있어. 그래서 저는 거기부터 제일 먼저 갔어.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아, 그랬더니 이 목사님 기도해 주더니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잘 들으세요. 집사님 사명이 있어요. 그날은 무슨 아파가지고 맨날 교회도 못 나오고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사명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러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집사님 그냥 누워가지고 맨날 아프다고만 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목사님 위해,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 섬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주고 하늘나라에 상급도 주세요. 이왕이면 그냥 맨날 아프다고 누워만 있고 그냥 신음만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 기도하세요. 그러면 집사님 병도 낫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면류관도 쌓일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렇구나,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 할머니들이 조금 있으면 천국 가는데 그냥 교회 나와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아니구나.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기도의 사명이 있지. 기도하면 되지요. 기도하면 되지. 누워서 맨날 아프다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사명 감당하도록 건강도 주실 거고. 여러분, 아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아닙니다. 사명이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북한 동포를 위해, 교회, 한국교회, 무너진 한국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사명은 있잖아요. 돈이 들어요? 뭐가 있어요? 뭐 있어야 돼? 게을르지 말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남보다 나에게 더 주신 거, 내가 경험한 것들, 어려운 일들,
내 마음이 어디로 자꾸 끌리나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도 상급과 면류관을 많이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우리 동성으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의 기회로 하나님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의 기회로 주님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더 주신 것, 내 마음이 가는 것, 주님 내가 경험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제 사명으로 승화시켜서 주여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나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최선의 기회로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욕심을 내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내게 더 주신 게 무엇인가,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무엇인가, 주님 또 내가 경험한 어려운 일들, 내가 경험한 것들 중에 주님 이제 사명으로 바꾸어서 이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